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악은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7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주옥같이 귀한 비유 셋이 있습니다.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드라크마 혹은 은전의 비유, 일은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절과 둘째 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에 의인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불평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같이 음식도 잡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는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마태가 그 사람입니다. 또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주무시고 잡수시면서 그 일을 회개시킨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세 가지 비유를 일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소에 강조하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이 몇 가지 뚜렷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가령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첫째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는 이와 같이 이뤄진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뤄진 인간을 다시 찾으실 때에 하늘과 땅 큰 기쁨이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뤄진 인간의 모습 혹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여기 세 가지 누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과 같이 이뤄진 인간이 있습니다. 은전과 같이 이뤄진 인간도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이뤄진 인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양은 본능으로만 사는 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먼 앞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 양이 앞만 바라보고 앞에 배는 풀만 보고 먹으며 따라가다가 이뤄졌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말하자면 부주의하고 무원력 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양은 목자를 떠나게 되었고 동무가 되는 다른 양에게서 멀리 갈라지게 되었고 좋은 풀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황폐한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험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수 이리가 많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말하자면 큰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간도 있습니다. 부주의 무원로 가운데서 소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본능대로 먹을 것이나 따라가고 돈만 따라가고 세상 향락만 따라가고 욕심만 따라가고 정욕만 따라가다가 아지 못하는 가운데 혼저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이루어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은전의 비유를 들으세요. 이 은전과 같이 이루어지는 인간도 있습니다. 은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은전은 무거우니까 떨어졌고 둥글하니 굴러나게 되었고 생명이 없으니 그냥 얼마쯤 굴다가 떨어진 그곳에 그냥 있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먼지가 앉았으니 아주 묻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간은 없을까요? 그저 온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서 남이 술 먹으니 나도 술 먹고 남이 도박하니 나도 도박하고 남이 댄스홀에 가니 나도 댄스홀에 가고 남이 뇌물 받으니 나도 뇌물 받고 남이 협잡하니 나도 협잡하고 그저 이렇게 내 생각 내 의지는 아주 버리고 이성과 양심도 아주 버리고 무의식 가운데서 남만 따라가다가 건저히 빠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환경의 지배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는 탕자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탕자는 이루어진 양이나 이루어진 은전과는 다릅니다. 부주의가 아닙니다. 탕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의식 중에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이 탕자는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자기의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담대히 가서 내게 줄 분깃을 주세요 한 다음에는 아야 그거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못 볼 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참 자유를 얻은 그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활은 오래는 못 갑니다. 설상의 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입을 것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도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야지 줄 물도 넉넉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뤄지는 죄를 범하는 인간들도 상당히 많은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도덕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자연의 법칙도 무시합니다. 내 자유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자. 자유로, 방종으로 오인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큰 죄에 빠지고 큰 궁핍에 빠지고 큰 난관에 봉착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이뤄지는 죄 가운데 빠지는 인간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양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람, 은전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람, 강자와 같이 배반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재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지라. 내가 이런 양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나? 내가 이루어진 은전과 같은 생활은 하지 않는가? 나의 현재 생활이 강자에 가는 길이 아닌가? 먼저 반성해봐라.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렇게 이루어진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기도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같이 찾으십니다. 여인과 같이 찾으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찾으십니다. 먼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잃은 인간을 찾습니다. 비록 양 한 마리라도 목자에게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에 헤매입니다. 날아갑니다. 험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강대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날아갑니다. 부릅니다. 돌아오라 부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부릅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자 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을 찾으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런 인간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이 이런 인간을 찾습니다. 현대는 공산주의 같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자유사회에서도 인간을 전시하는 인간 소유란 말도 많습니다. 인간을 전시하는 풍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하나의 생명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베끼지 아니하십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이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또 여인이 이런 돈 은전 하나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뤄진 인간을 찾습니다. 이뤄진 돈처럼 죄 가운데 비록 인간이 빠졌을지라도 또 빠진 줄도 모르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죄 빠진 인간 있지는 아니하십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지극한 보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뤄진 은전 같은 죄인을 찾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찾기까지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양심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여자가 방을 쓸며 소란을 피우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마음의 불안도 일으켜 주시고 고통도 일으켜 주시고 어떤 때에는 깨우치기 위해서 환난과 풍파도 당하게 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죄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런 은전을 찾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자를 기다리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불구하고 벌써 탕자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돌아오기를 시작만 하면 아무리 멀다고 할지라도 달려나가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뤄진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옵시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거의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산에 들어가 묵상을 합니다. 호행주의로 여러 곳을 여행도 합니다. 그건 다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을 찾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와와 같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세기를 통하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를 사방에 보내시고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뤄진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때는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하여 이성에 호소합니다. 어떤 때에는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실패를 주십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뤄진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가지매를 쓰시며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혹은 이른 양처럼 혹은 이뤄진 운전처럼 혹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큰 환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다시 들으세요. 또 찾은즉 즐거워 깨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선 하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성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기뻐서 큰 합창을 하십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천천만 성도들이 호응해서 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뤄졌던 인간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때에 1월 성신이 아니 온 우주가 환영의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땅에서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 것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탕자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스네시가 필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기쁨으로 수레를 타고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 행로를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온 가정이 회개한 후에는 온 집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잘 믿는데 오래 남편이 믿지 아니하다가 남편이 믿게 되면 그 집안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뭐 그런 가정 종종 보았습니다. 부모는 잘 믿는데 아들이 잘 안 믿다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땅에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또 전도받아서 믿는 이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전도한 이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겝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읽을 때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빌립보 교인들 말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온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이게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100년쯤 후에는 다 하늘나라 가서 볼 거예요, 다시.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텐데, 그때에 내가 전도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전도는 하늘과 땅에서 금생과 내생에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좀 수고롭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면 기쁨으로 자는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꼭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전도대회를 앞두고 꼭 우리가 한두 분 지목하고 기도를 하고 이번 전도대회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면 하늘과 땅
기쁨이십니다. 무연히 해도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인간입니다. 이 보배로운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을 다시 찾아서 쓸만한 사람을 만드는, 정신혁명을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이런 운동보다 더 보배로운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제일 큰 기쁨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뤄진 인간의 모습도 보았고, 이렇게 이뤄진 인간을 애써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고, 이렇게 이뤄진 인간을 다시 찾을 때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가 이런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시이 있으면 이 시간 곧 돌아왔어. 위선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케 응해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런 양을 찾는 가운데서 큰 기쁨을 체험하고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충만케 하는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